때마다 가끔 오게 되면 이렇게 뭔가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막 방언이 나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 공동체에 또 기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증했다니까요. 참 마음이 쓰이는 공동체여서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오승희 목사님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 별로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40쯤 되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의 나이는 뭐 정확하게 40인지는 모르겠으나 40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40쯤 되었다는 나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곧 죽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한 100세 시대 산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 살게 된 시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임금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으니까 일반적으로 근현대사에 근현대도 아니고 최근 4, 50년 사이에 우리가 수명이 연장된 것뿐이지 그 전에는 굉장히 짧은 단명의 수명을 살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마흔이라는 의미는 이제 거의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 구순 넘은 이제 내일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목전에 있는 나이. 오승희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살고 죽는 것처럼 삽니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나이는 사실 이제 30이 넘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가 자라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를 들어가고 부모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지 않은 타격을 입을 때쯤부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장 많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이는 은퇴 이후죠. 60에 가까워졌을 때 삶을 돌이키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10대 저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청소년 시기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사실 이제 요새 20대들도 이제 현실을 알게 됐잖아요. 불과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된 삶의 지표는 욜로였습니다.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처럼 욜로하다 이제 골로 가니까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욜로는 끝났다. 요노 해야 된다. 요노 들어보셨어요? 세상과 담 쌓고 사시나요? 욜로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늘만 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오늘도 이제 찬양 인도하고 뭐 기도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고난이 많다 뭐 고난 얘기를 수차례 하던데 사실은 인생은 이제 고난이라는 드라마의 한 편에 있는 그 삶이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건물이 공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여기 건물주는 별로 관심이 없다.
공실에 대해서 왜 없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좀 비워봐야 좀 있으면 채워지겠지.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파생되어져서 돈이 많으면 건강이 문제고요. 건강이 좋으면 돈의 문제고요. 건강도 있고 돈도 많으면 자녀가 문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잡으면 청소년들부터 얘기할까요?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고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취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취업도 했어요. 청년들 취업하면 인생 끝나요? 아니죠. 저 사람은 저만큼 받는다면 난 이거밖에 받지 못하는가. 그 수많은 치열함 가운데 걱정거리들이 고민거리들이 하나하나 더 늘어가는 것. 임종을 앞두면 걱정거리는 없을까요? 아니요. 임종 때가 되면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실 거요. 내 자녀는 뭐 40이 돼도 50이 돼도 내 자녀는 어리니까. 제 큰애가 이제 그 군대에 있어요. 20몇 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등치는 커졌는데 애기 같아 맨날. 부모 얼굴에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20이 되든 30이 되든 애기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이가 구순이 여기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 계시죠. 예. 어려 보이시죠. 항상 걱정 많으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생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해도 맨날 가면 야, 차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애한테 차 조심해라. 요새 또 뉴스를 바라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드라이버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정상적인가 싶을 정도로 보도 위로 올라오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 났냐면 아이가 4살인가 5살인가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한 거죠. 근데 덤프 트럭이 인도를 덮쳤어요.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살리면서 본인이 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 수술을 8차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서 자녀가 커가도 그런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할게 맡겨라 그러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여기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럼 질문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많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청년들 결혼 안 해서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잖아.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애를 키워야 될지, 어떻게 애를 양육해야 될지. 잘 안 된다고. 인생이 그렇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심과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이제 임종의 직전에 있을 때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임종 즈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직업이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구걸을 한다는 행위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선이라는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임종 앞둔 이 40의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직업의 자리였어요. 돈을 버는 자리. 돈을 버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선행을 하고 그 사람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리. 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직업의 현장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말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임종 앞에 있으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걷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맞죠?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뭐였겠어요? 걷는 것이었겠죠.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임종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돈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었기 때문에 평생을 한번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희 여기 가운데 서야 되나요? 누가 보는 건가요? 유년기 때는, 청소년 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또래 친구들이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청소년들 여기 봐봐. 안경 낀 형제, 후드, 잘생긴 형제.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자, 나머지들 다 준비해요. 다 물어볼 거니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네 집 아들이니? 인생이 솔직해져야 된다. 야, 예수 만나면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공부 안 해도 돼. 노는 거. 그렇지, 이게 본심이거든. 뭐하고 놀고 싶어요? 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 게임. 무슨 게임 하니? 롤 하니? 뭐 이게 요새 이게 총 쏘는 거 많이 하던데? 뭐 그런 거 하니? 피파 하니? 피파도 하고. 그 옆에 너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웬수다.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아마 걷고 싶었을 거예요. 유년기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상대적인 거잖아요. 친구들이 나가서 뛰고 놀고 자기의 업을 행할 때,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 사람은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있으시죠? 고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 끝까지 붙들고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안 끝나 오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가 얼마나 될까요? 3개월? 너무 길죠? 일주일? 3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이 고난은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진짜 고난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 되어지면 우리 한 친구가 저기 아디다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 나이 때 그게 왜 소망이냐면 지금 많이 벌 수 없거든. 성인이 돼도 똑같아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사망률 1위가 암이었습니다. 10만 명당 뭐 23만 명인가? 24만 명 정도 돼요.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암이라는 질병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암에 직면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낫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한국 사회가 자살이 점점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작년에 2023년 통계입니다. 1만 4천 명 정도가 자살을 했어요. 한 달에 1,000명 넘는 사람이 자살한 거죠?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는 애예요. 한 달에 1,000명 이상 죽었어요. 자, 질문. 그 사람들은 왜 자살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봐야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끊는 거예요.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내년이면 해결될 수 있어. 내후년이면 해결될 수 있어. 아니 6개월 뒤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은 삽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고난 앞에 우리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자판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든 계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계산해서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아멘? 오늘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된 자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사회의 어떤 기업의 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집 앞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문 앞. 우리 교회 문 앞. 물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에게 자선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돈벌이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였으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좀 상황이 달라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질문.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비록 걷지 못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옷자락이 잡는다면 나도 걸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민문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는 성전 민문에 앉아서 최소한 영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한 교회에 다닙니다.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이라 힘들어요 지금? 네, 여기 올 때 1시간 잡고 왔거든요. 근데 길이 다 주차장이야.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30분 걸려서 여기 왔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아마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축적되어지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것 아닌가요? 기도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붙들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병 걸린 여인도 낳고 나사로도 낳고 지붕 뚫어서 내렸는데 낳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예요. 걸을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단 하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주는 돈만 받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삶이 연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삶의 목적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 청소년들아 잘 들어봐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야 아디다스, 너 돈 벌고 싶다 그랬어요. 너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목표는 될 수 있거든. 잘 들어. 돈이 뭐가 될 수 있다?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모르니까 20대도 잘 몰라요. 1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혹시 30대 넘어가서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이 돈에만 매몰돼 있으면 어느 순간, 제가 우리 큰아들이 그 20대가 넘었다고 그랬잖아. 이제 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면 쟤네들하고 똑같아. 목사 아들인데 뭐 맨날 뭐 그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생의 목표가 누구냐면 김종구예요. 김종구 그 가수 있잖아. 김종국. 내가 발음이 별로 안 좋나? 아침이라 그래. 왜 멘토냐면 김종국처럼 이렇게 몸을 만들고 싶은 거야. 몸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잖아. 야, 잘 들어봐봐. 대학에 들어갔잖아. 대학 들어가면 다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겠지만 내가 청소년 사회가 한 10년 넘게 했다. 보면 다 한다. 어떤 놈들은 문 밖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놈 많아요. 요즘 전자담배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나무 젓가락에 딱 끼워가지고 담배를 핀다고. 뭐 하는 새끼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손에 이제 담배 냄새 묻는다고.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몸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대학에 딱 들어갔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얘가 이제 가서 좀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담배도 할 수 있고 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술 담배가 나쁜 거야. 발암 물질인데 뭐 그거 먹어서 뭐 하겠어.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큰애 이름이 재민이거든. 재민아, 대학생이 됐으니까 모임 가가지고 술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경험을 해야지. 경험을 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랬더니 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충격받았어. 야 얘가 조금 복음을 아나 보다. 자기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기를 좀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김종국이 그러는데 술을 마시면 근육이 녹는데 자기는 안 마실 거래. 지금도 이제 카츄사 있거든요. 주말마다 나오잖아요. 체육관 가는 게 일이야. MMA를 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얘가 생각이 별로 없어. 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쁘지 않아, 얘들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결론은 허무한 거야.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야. 제가 젊었을 때 가난해가지고 목사가 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큰애가 지금도 소갈머리가 없지만 옛날에도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10대 때 뭐 초등학교 때 밥을 먹자 그러면 뭐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항상 뭘 원했냐면 소고기를 원했어. 소고기. 이제 가끔 돈이 생기면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데리고 이제 애들 그 당시엔 돼지 한 판 뭐 이런 게 메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꼭 돼지 파는데 소도 판다. 소 한 판 뭐 이런 거. 수입산이긴 한데 그걸 먹일 돈이 없으니까 소를 먹는데 아이가 그 메뉴를 보면 자기는 꼭 소를 먹겠다고 막 울고 막 불고 막 자지러지고 막
너무 그렇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열받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괜찮게 살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미안함이 있으니까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했냐면 툭불 한우를 매주 사줬어. 아빠가 미안하니까 많이 먹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딱 한 달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기 싫대. 돈이 그런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직업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돈을 벌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 기대를 했으나 모든 기대가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삶, 그 삶의 마지막 종착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 젊었을 때부터 40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걷는 거 안 됐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돈 버는 행위를 했지만 그렇다 부자도 아니에요. 인생이 끝날 쯤이에요. 이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할 바도 없어요. 이 사람이 40 돼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자, 눈이 마주쳤어요.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일어서는 거였어요? 아니면 오늘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줘. 돈을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손을 잡았어요.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일어서라 이러면 좋을 텐데 앞에 단이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대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뭘 원했다는 거예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뭘 기대했어요? 아디다스 뭐라고? 네가 원하는 돈이라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눈이 맞췄어요. 마주치는 순간 직감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구나. 우리가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바랄 때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대부분 눈을 피합니다. 맞죠? 자, 제가 지금 질문할 거예요. 자, 제 눈을 보는 사람과 마주치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눈을 피해요, 안 피해요? 다 피하죠. 똑같은 거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줄 마음이 없어요. 남에서 걷지 못하게 자는 눈을 마주쳤을 때, 아, 저 사람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다. 그 실망감은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뒤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이게 되게 유머 감각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인생에 기대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원했던 걸 해주세요. 다시 그렇게 원하고 바랄 때는 해주지 않으시더니 그렇게 기대할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응답하세요. 그걸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여러분, 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게임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쟤네들 마음의 중심 안에 더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도 두 가지가, 자기도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자기도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되는 거라고. 아디다스 그 옆에 게임하고 싶지만 너도 열심히 잘해 좋은 대학 가고 싶지? 그런 마음 없는 애들이 없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 남들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 이루고 싶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될 뿐이요. 근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부모가 문제라. 부모가. 청년들 부모들 잘 들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라고. 부모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누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부모가 그러잖아.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은 한 분만 하시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원한다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아디다스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못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 옆에 있는 후드티가 입은 저 친구가 게임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3040 세대가 돈을 벌고 싶지만 여유롭게 뭔가 인생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만 내 삶이 만만치 않아서 그게 잘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한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갑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껴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와서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멈추고 돌아갔어요. 바울이 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낫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얘기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한마디에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게임 끝. 난 내 사명대로 산다.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대로 살았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미래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지만, 여전히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지만, 내 자식은 여전히 공부하지 않고, 여전히 놀고 싶고, 여전히 게임하고 싶고, 돈만 벌고 싶고, 인생에 목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시간의 주인조차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배 드렸습니다. 9시, 12시, 3시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퇴근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루에 3번씩 최소한 2번 이상은 매일 성전에 갔어요. 예배 드리러. 거기에 매일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난리가 났겠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법석이 났겠죠? 그 사람을 주목했겠죠? 베드로를 주목했겠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하느냐? 너희들이 놀라워할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 중에 뭐가 더 놀라운 기적이냐? 뭐가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뭐가 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더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인생의 미래를 살 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나예요, 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 내가 좋은 거 먹는 거,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거,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집을 타는 거,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굶주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김치만 먹어,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기도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면 감사해요. 행복해요. 놀라워해요. That's it.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매일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놀랍도록 은혜로 다가오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문제가 극복되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어느 날 밥을 먹고 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저희 4가족이거든요. 머시매가 2이에요. 차를 타고 이제 밥 먹고 오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걸린 인생이 돼가지고 아빠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로 모실 수가 있다. 광야 거침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아빠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야, 지금 쿠팡 가서 일하면 두당 250원 번다. 야, 우리 네 가족이 쿠팡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충분하다. 뭐가 문제냐? 그때 우리 막내가 고1이거든요. 아빠, 고등학생은 알바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부모가 허락하면 요새 다 할 수 있어. 너도 해야 돼. 여러분,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부침이 없어요. 몸이 좀 힘들 뿐이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몸만 튼튼하면은요, 그냥 가족들이 나가서 그냥 뭐라도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뿐이지. 청년들이 잡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가봐, 잡 많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 뿐이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야?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잘 살아내도록 할 만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눈초리인데 다 주셨어요. 아멘?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청소년들, 야 후드, 너에게 네 인생을 책임질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아디다스,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잘 기경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하면 일단은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요.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원고는 있는데 지금 첫 페이지를 다 못 끝냈어요. 지금 20분까지 끝내라는데 11분 남았거든요. 1,000마디 갖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1,000문장 가지고. 이건 제 달란트예요. 나 오늘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긴장이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전혀 안 돼 보이잖아요. 제가 막 여기 오기 위해서 막 밤잠을 설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막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막 긴장감 있게 왔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왔어요. 제 달란트예요. 제 은사예요. 저희 큰아들이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얼마나 놀라운 아이냐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갔다가 걔가 지금 카투사라고 했잖아요. 카투사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요. 매일 나가는 거야. 집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짐 싸들고 나가는 거야. 운동 갔다가 사람들 만나고 온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사람 만날 사람 그렇게 많냐? 도대체 오늘 누구를 만나냐? 그랬더니 훈련소 친구들 만난대. 이게 남자들 납득이 되세요? 어느 날은 야, 너 누구 만나? 이제 훈련소 조교들 만난대. 야, 나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조교를 만나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때 자꾸 조교들이 자기랑 만나자 그러는데 지가 만나자고 하는 건지 만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또 만나는데 야,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만났으면 됐지 또 만나냐 그랬더니 연막사에 있는 조교들을 만나기로 했대.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또 어울리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 공부를 시전하잖아요. 얼마만큼 싫어하냐면 걔 인생의 도서관을 언제 갔냐면 대학교 입학해서 기말고사 볼 때. 평생 처음 가본 도서관. 전화를 했는데 야, 너 어디야? 그랬더니 저 매일 통화하거든요. 아빠 도서관.
제가 놀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인생에 도서관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빠 나도 죽을 것 같아. 이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니까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수학 과외를 시켰어. 한 달에 50만 원짜리. 예전에 한번 와서 얘기했는데 1년을 시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 성적이 떨어졌어. 야, 내가 1년에 6, 700을 내가 수학 과외를 시켰는데 어떻게 너는 수학 성적이 떨어지냐? 이건 기적이다. 끊어버렸어요. 은사가 없어. 달란트가 없어. 여차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수학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야, 너 어떻게 수학을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 아빠, 내가 수학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수학과의 탑하고 사귀게 됐다고. 친구를 맺었다고. 그래서 불렀대. 야, 네가 나 수학을 가르쳐줘라. 걔는 영어를 잘하거든요. 대신 내가 너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교육 물물 교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니까 잘 사귀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제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10대들, 니네 공부 못할 수 있다? 우리 큰애도 못하니까. 근데 해낼 수 있어. 잘 들어. 못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니네 엄마 아빠 서울대 나왔을까? 안 나왔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유전이야. 유전자, DNA. 그 DNA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기적인 유전자거든. 근데 아무리 유전자라 하더라도 책임은 너야. 책임은 니네가 져야 돼. 무엇을 책임져야 되느냐? 나머지 성도들 똑같아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야 후드, 너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 아멘. 아디다스, 너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세요. 아멘. 모든 청년들과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에 맡은 바 책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욕먹었어요? 누가 욕먹었어?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묻어놨잖아요.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달란트로 살아갈 때 그 달란트를 잃어버렸냐? 축소가 됐냐? 손실을 봤냐를 묻지 않아요.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묻어놨냐?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세 산다니까. 싫어요? 물론 환경오해 문제가 갖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사실 겁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10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멘. 쟤네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고 무능해 보이고 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겠냐 걱정이 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맡겨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하며 아이의 역할을 하며 더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아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녀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미래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백미가 하나 있어요. 다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청소년들 손 들어봐봐. 10대들 손 들어봐 빨리. 니네 부흥회래. 나 그렇게 주문받고 왔어 빨리. 셋밖에 안 돼? 뒤에는 뭐요? 뒤에 니네는 청소년 아니니? 모자. 옆에 10대 아니야? 여기 청소년부 몇 명이에요? 열 몇 명인데 왜 셋밖에 손 안 들어? 내가 손 들 때까지 안 끝난다. 그렇지. 역시 인생은 협박이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섰어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가지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시작. 아멘.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0대 때는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이 10대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보다 좀 약자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괴롭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죠. 드물어요. 우리 사회가 강약약강이란 말이에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놀림받는 삶,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걷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예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쓰레기 하치장 옆이었어요. 내 기억에 10대 때 어디서 놀았냐면 초등학교 때 쓰레기 하치장 가서 놀았어요. 상암동 가면 쓰레기 하치장이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아. 그냥 학교 끝나면 쓰레기 하치장 가서 거기는 완전히 보물섬이거든. 모든 쓰레기가 도시의 모든 쓰레기가 오니까 거기가 막 브라운 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갖고 놀 게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철이 들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 모든 사람이 걷는구나. 나만 문제구나. 자, 여러분들이요. 걷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이 사람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실래요? 나를 놀렸던 사람들을 만나실래요?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을 만나실래요?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보다 밖으로 갔을 겁니다. 10대들,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소원하십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드디어 그 인생 가운데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청년들이요,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인 줄 아세요? 연애예요? 결혼이에요? 돈이에요? 아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랍니다. 여기도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길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십니다. 오늘 주일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자리도 좁은데, 에어컨도 안 틀어지는데, 더워 죽겠는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계속 옮기는데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의무 방어전이에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미래는 거기서부터 승패가 갈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쌓이고 쌓일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주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걸요.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세상에 빌런도 많아요. 이 빌런이 지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펼쳐져야 되는데 다른 빌런이 또 와요. 정말 강력한 빌런. 예전에는 팔에서 주먹만 나갔는데 좀 지나니까 변신을 해요. 변신 로봇이 와요. 변신 로봇을 물리쳤더니 이제 투명 로봇이 와요. 끝이 없어요. 10대들과 20대의 삶도 그러잖아요. 대학을 입학하면 끝날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입사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애를 기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돈을 벌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들이, 고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안다면, 결혼한 커플들, 안다면 결혼했겠어요? 몰랐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안다면 그 자식을 낳았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지. 근데 또 하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